사용하시고 더 정말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신바람 나는 이 여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우리가 정말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정말로 역동적인 인생, 정말로 감사하는 인생, 정말로 힘이 펄펄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힘드냐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사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살면은 그야말로 뭐 불안해할 것도 없고 또 뭐 지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통경찰관을 왜 무서워합니까? 뭔가 캥기니까, 신호위반했으니까, 뭔가 캥기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앞에 경찰차가 쑥 지나가면은 괜히 내 앞으로 지나가면은 겁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법을 어기지 않으면은 겁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겁납니까? 경찰이 뭐가 겁나고 아무것도 겁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바람 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인생, 정말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함과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되는데 자꾸만 내 법대로 살려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가 무법시대라는 말이 있었어요. 주먹이 곧 법인 시대. 이러한 시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한참 유행했던, 텔레비전에서 과거에 유행했던 야인 시대 같은 그 시대.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운 그러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그 주먹 황제들이 살았던 그 시대.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러한 시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러한 점 이렇게 약간 모자란 그러한 사람들도 가끔 가다 보면 있어요. 법보다는 내 주먹이 먼저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말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개인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법치는 통하지 않고 폭력이 더 빠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쓰이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정말로 시대를 개탄하는 그러한 말이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은 있어야 합니다. 법은 있어야 되고 있는 법은 반드시 준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바로 서고요, 질서가 바로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법, 성경의 법, 이 성경의 법대로 살아야 우리가 질서 있게 사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숙된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 오늘 본문이 사사시대의 내용인데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함께 제가 읽어드렸는데,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는 실제로 왕이 없었어요. 그들이 보이는 왕, 이 실제로 권좌에 있는 왕, 그 왕이 없었어요. 사사들로 인하여서, 큰 사사, 작은 사사, 사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죠. 이렇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판단해가지고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법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생각에 법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곧 왕이요, 내가 곧 법이요, 내가 곧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다른 신들을 다 파괴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칠족들을 다 내쫓아야 됐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단지를 다 때려 부셔야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따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유목생활에서 농경문화생활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적각벌이 흐르는 땅,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살아가는 땅, 이러한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농경문화거든요. 농경문화의 신, 바알신, 비를 주는 신, 태양의 신, 바알신을 섬겨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에게 농경문화의 어떤 문화를 배워야 되고 농사법 짓는 법을 배워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시급해가지고서 분명히 홍해의 사건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미 다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인내하면서 참고 견뎌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먹고 사는 문제 시급해가지고서 자식들이 밥을 달라 뭐를 달라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들을 결국에는 섬기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명령과 법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를 주셨어요.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및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대로 행하라는 얘기죠. 그대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대로 생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기초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기초가 되어서 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즉 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법을 주신 하나님, 곧 왕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는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법이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요, 인간에게 내려주신 최초의 법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같이 그 법 아래 순종함으로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이에요. 물론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이요 기계적 순종이 아니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게끔 하시지 않았습니까?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신 거죠. 인간의 최초의 타락은 법 아래 있어야 할 존재가 스스로 법의 제정가가 되기를 원하는 데서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타락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지적으로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셨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인간의 주권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핵심이에요.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타락은 궁극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로 옮겨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법이 되어버린 거야. 내가 법이.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법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법이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기준이 내가 될 때, 즉 내가 법이 되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종이요, 하나는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방종이 뭡니까? 방종이 아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함부로 행동한다라는 것이 사전적 정의예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지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은 자기의 생각, 즉 내 생각이 이것이 옳으면 옳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바로 세속사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속사의 특징이에요. 요즘 사회를 가리켜서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결국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후기 현대주의 시대,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이성의 이성, 자기 이성의 흐름대로예요. 자기 이성의 흐름대로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예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이성의 흐름대로 내가 왕이 되고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사회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성의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이성의 흐름대로. 계시 의존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개혁주의 사상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고 그 계시에 맞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현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현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고 자기 이성의 흐름대로, 자기의 생각의 흐름대로 살아간다라는 얘기. 곧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법이야, 이거예요. 내가 법. 내 판단이고 질서고 정의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가끔가다 그런 말 안 합니까?
자녀들의 말 중에 참으로 안타까운 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물론 두 가지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인이 되어서 모든 일을 자신이 알아서 하는 것 좋습니다. 이게 첫째 의미죠.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물론 성인이 되면 자신이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의 아쉬운 점이 자녀들에게 있어요. 부모님들은 그래도 의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자녀들이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의도는 좋아요.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도는 좋지만 부모님의 심정이 돼보니까 의논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하기는 하는데 의논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놓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 알아서 한대. 또 하나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제가 알아서 할게 이 말의 부정적인 의미는 참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참견하지 말라. 참으로 이것은 부모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참견하지 말아라 이거 참견하지 말라. 엄마보다 내가 똑똑하니까 아빠보다 내가 똑똑하니까 참견하지 말라 이 말이 참견하지 말라. 이거는 부모의 가슴에 대못 박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두 가지 의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 의미 다 안 좋아요. 부모님은 의논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부모의 마음을 대못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혹시라도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마치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기중심적 삶, 자기 생각대로 자기중심적으로 해요.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버지 밑에서 지금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물론 큰아들보다는 모험심이 강해요. 모험심이라도 있으니까 그 판단을 내렸죠. 큰아들은 나갈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돈 좀 주시옵소서. 물론 그 자세부터가 틀려 먹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얻을 그 재산, 유산을 달라는 거였으니까 아직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그러면 그것만큼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가가지고서 뭐합니까? 재테크해 가지고서 뭐 어떻게 좀 이렇게 돈을 불릴 생각 안 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불릴 생각은 안 하고 뭔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아버지 그만 상관없었어. 저도 다 컸으니까 아버지 제 몫을 주시옵소서. 제가 나가서 불려가지고 오겠습니다. 사업해가지고 불려가지고 오겠습니다. 아버지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아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탕자는 결국에는 거짓골을 못 말았잖아요. 거짓골이 되어버렸잖아요. 거짓골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런 걸 봐서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아버지 나 다 컸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경력이 몇 년인데요. 내가 교회 직분이 뭔데요. 제가 좀 알아서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지만 내 생각은 이런데요. 이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의 결과를 보아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다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우상숭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의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사사기 17장의 스토리가 미가 집안에서 일어났던 스토리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지만 정말로 가슴 아픈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구나. 정말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은 1100개를 잃어버리면서 말합니다. 이거 가져간 놈은 저주를 받아라. 이거 가져간 놈은 아주 그냥 벼락 맞아서 되잖아. 뭐 이런 별소리를, 별 저주를 다 했어요. 근데 그 옆에서 미가라는 아들이 그걸 듣고서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봤더니 이 1100양을 그야말로 우리나라도 그냥 우리 계산하기 쉽게 그냥 1000만원을 가져갔는데 이 1000만원 가져간 놈이 누구냐?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겁이 났던 거예요. 겁이 났던 거. 겁이 나가지고서 야 엄마의 저주가 야 나한테 이거 그대로 오면 어떻게 하노?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자수를 했어요. 제가 1000만원 가져갔습니다. 자수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수를 했더니 그 어머니가 그를 도로 미가에게 그걸 가지고 미가가 이제 10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가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으로 주어 한 신상을 세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한 신상 우상단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때 하나님의 명을 받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속죄죄, 속죄죄죠. 속죄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오라. 아들이 훔쳐갔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의 법을 알고 있었다면. 그런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속죄 의미로 우상 단지를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그 당시에 무당이 추천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무당이 미가의 어머니에게 그 죄를 속죄받으려면 우상 단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추천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는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한 아들을 세워서 그러니까 집안에 뭐 아들이든 친척이든 누구든 자격이 없는데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지 멋대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살아 움직이질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미가 가정의 두 번째 스토리가 또 이어집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은 베들레헴에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죠. 이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출신인데 레위인 출신인데 이 사람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법이 무시됐다는 얘기죠. 레위인 출신인데 갈 데가 없다?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리니까 제사장까지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레위인 출신들까지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미가의 집까지 갔어요. 근데 미가가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랬더니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주할 곳을 지금 찾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그에게 돈을 줍니다. 그에게 돈을 주고 너 우리 집안에 제사장 되라. 지금 말입니까? 뭡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져요. 너 지금 우리 집에 혼자 우리 가족 제사장이 되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미가 가정의 스토리를 가리켜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사사기 17장 6절에 보시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 멋대로 제사장 되고 제 멋대로 제사 드리고 제 멋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이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결과 내 마음대로 제사장을 공여해버린 거예요. 제사장 고용하고 결국에는 우상단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칼빈은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심을 심어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결국에는 인간은 다른 우상이라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가 법이 되므로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내요. 결국에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우상. 자기 우상을 만들어내요. 자기를 섬겨버려요. 모든 것의 중심을 나로 여겨요. 우상입니다. 우상. 권력이 우상이 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됩니다. 쾌락이 우상이 됩니다. 모든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심어줬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보다 강한 절대자를 의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법이 되면,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고 내가 법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왕이 계심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왕이 계심을 인정하라라는 왕이 계심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왕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왕이 계십니다. 왕이 계심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 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이까? 이렇게 묻는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들까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내셨나이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인간이 뻔히 그것을 먹을 줄을 아셨을 거 아닌지요? 그런데 왜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을 때 왜 막지 않았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런 걸 가리켜서 조금 삐딱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에덴 동산의 구조적 결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조적 결함이라는 게 뭐예요? 구조적 결함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래부터. 이거 아니거든요. 구조적 결함이 아니고 방향의 문제거든요. 자유주의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죄를 한 거거든요. 불순종한 거거든요. 구조적 결함이 아니에요. 선악과는 결코 인간을 악의로 시험하려는 유혹거리나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것이었어요. 인간이 인간답게 되려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선악과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중 대표적인 것이었어요. 선악과에 대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한다면 순종할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선악과를 범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주권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 계십니다. 왕이 없이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인생 아닙니다. 우리의 통치자여 나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한손에 쥐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어느 중한번의 통치권자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이 왕이 계심을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 왕의 법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선택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선택에 따른 책임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뭐를 하셨냐면은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왕을 인정하고 그 왕이 내린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받았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선택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에요, 선민.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택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에 따른 선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참 약한 부분이 있어요. 참 약한 부분.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 여행을 하면서 칭이라는 말을 많이 강조했는데, 칭이라는 말이에요. 칭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칭이라는 게. 이 칭의는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돌리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건 너무 신학적인 얘기고, 한마디로 법정에서 판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다음에 우리가 죄인으로 서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를 딱 우리 하나님 보시고, 너 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넌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하면서 판결을 꽝꽝꽝 내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로 우리는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약한 부분이 이제 나와요. 약한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즉 성화가 따라와야 되거든요. 성화의 삶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성화는 선물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해드린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구원해 주세요라고 뭐 한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받든 안 받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총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내 거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은혜요 선물임을 믿습니다. 근데 성화는 달라요. 성화는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력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똑똑한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구원과 행위의 관계를 언제나 하나, 그러므로 라는 말로 표시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서신서에서 늘 먼저 교리를 말해요. 교리를 말한 다음에 이후에 실천으로서 윤리를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그리고 교리와 윤리의 전환점에 그러므로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전체가 6장이에요. 에베소서 전체가 6장인데 3장까지는 교리를 가르쳐요.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 가르쳐요. 그리고서 3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장 1절에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교회론에 대해 가르치고 교리에 대해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실천하라 라는 얘기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을 가르친 다음에 12장 1절도 뭐로 시작하냐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뭘 올바로 살아야지 의인처럼 살아야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바르게 살고 성경대로 살고 그거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단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바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이 축복한 땅에 왔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선택과 책임을 기억하셔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면 선택과 책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그러면은 이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책임 있게 살아야 돼요. 책임. 여러분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분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럼 직분에 맞게 책임을 다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염치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택은 하셨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선택 가지고서 울고먹을 거 다 울고먹고 책임만 안 합니다. 책임은 안 합니다. 그러면은 염치 없는 성도예요. 염치 없는 성도. 염치 없는 성도. 제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목사라는 이 타이틀만 가지고서 이 직분만 가지고 나가서 나 어느 교회 목사요 하고서 목사에 대한 세상 말로 울고먹고 다 울고먹고 설교 준비 안 하고 책임 감당 안 하면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로 선택했으면 목사로 선택했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까지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다해야 되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선택과 책임을 꼭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중심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경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법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내 마음대로가 안 됩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습니다. 50개 주, 엄청나죠? 50개 주 중에 코네티컷 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의 각 주에는 그 주를 부르는 별칭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별명 같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날씨로 유명한 플로리다 주는 선샤인 스테이트, 선샤인 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랜드 캐년이 있는 애리조나 주는 그랜드 캐년 스테이트, 그리고 뉴욕주에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거. 뉴욕주는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뉴저지는 가든 스테이트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네티컷주는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컨스티튜션 스테이트, 헌법주예요. 헌법주. 왜 코네티컷주를 헌법주로 부르는 걸까? 왜 헌법주가 되었을까? 바로 미국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문서가 코네티컷에서 쓰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는 1620년으로 흘러 들어갔죠. 1620년 영국에서 퓨리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미국 땅에 도착한 이후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 이런 데서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에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스위스나 이곳에서 온 이 기독교인들은 지금의 하버드 대학교가 있는 보스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정착 생활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영국 출신 토마스 후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후커 목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미국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출애굽 원리를 적용해서 새 나라를 세워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커 목사님이 적용하려고 했던 원칙은 바로 대의제, Representative Government죠. 대의제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의제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국민이 그들을 대리해서 나라를 이끌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지요. 오늘날의 민주주의라는 제도와 같습니다. 토마스 후커 목사님은 대의제 원리를 어디서 뽑아냈냐면 신명기 1장에서 찾아냈습니다.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에 보시면은 이 신명기 1장은 모세가 광야 40년의 여정을 회상하면서 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할 당시에
가장 먼저 지도자를 뽑았던 일을 지금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가 직접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관리하고 케어할 수가 없으므로 장인 이도로의 권면에 의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대표자를 뽑지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단위별로 지도자를 세워서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원리를 바로 토마스 후커 목사님이 미국에서 시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후커 목사님의 제안으로 커네티컷에 모인 사람들은 대의제의 원칙을 담은 문서를 하나 작성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문서냐면은 커네티컷 근본 질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실제로 훗날 미국이 건국될 때 커네티컷 근본 질서를 토대로 해가지고서 헌법을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네티컷주의 별명이 바로 헌법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토마스 후커 목사님을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국은 하나님의 법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중심에 두고 있어요. 미국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이 있는데 앞에 한번 보세요. 이게 미국 국회의사당이라 할 수 있는 미국 하원 본회의장, 하원위원장, 하원위원회 그 뒤편에 있는 미국 연방 대법원 모습입니다. 입구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 사진입니다. 이 건물에는 저 우쪽을 보십시오. 우쪽을 보시면은 조각상들이 있어요. 조각상들이. 근데 가운데는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이게 가운데 누가 앉아 계신 것 같습니까? 누가 앉아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뭔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딱 손 잡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누굴 것 같습니까? 저분이? 힌트를 주자면 양손에 돌판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딱 나오네. 모세. 양손에 2 돌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원에 가면은 뭐 저울 이렇게 받쳐 들고 있잖아요. 저쪽은 모세. 다 거치고 있어요. 국회의사당 하원 회의장 들어갈 때도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소개해드릴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곳에도 모세가 딱 버티고 있어요. 모세가. 그리고 모두 훌륭한 한 22명인가요? 22명의 조각상들이 모세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하원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중앙에 딱 있죠. 십계명 모세입니다. 양손에 2 돌판 십계명을 딱 들고 있는 모습이. 모세 왼편이니까 이쪽이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의 시인 정치가 솔론이에요. 솔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데 보니까 뭐 솔로몬이라고 되는데 아니 솔로몬 아니에요. 이름이 비슷해서 그래요. 솔론이에요. 그리스의 시인이자 정치가 솔론이에요.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른쪽, 모세로부터 오른쪽은 누구냐면 동양 철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공자예요. 서양과 동양을 통틀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이다. 바로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법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내 법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아니에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행하며 살 인생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